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지요.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의 사명을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형통의 원리는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에서 나온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1월 달에 주신 말씀이 다 잊어버렸죠. 첫째 주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둘째 주가요? 기이한 도우심. 셋째 주가요? 하나님과 함께한 함으로 형통한 요셉. 그리고 지난 주가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였어요? 말씀. 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똑같아요.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형통의 원리도 똑같이 말씀을 따라 형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 원리가 뭐냐? 첫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가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5권을 주었고 그리고 다시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뭐냐?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장 8절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오경만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뭘 줘요? 66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환경이 다 그 속에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어요.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웠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고 5절.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승리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자예요. 복이 뭐라고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걸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압축하는 것이 뭐냐? 시편이에요. 시편. 그런데 그 시편을 압축하는 게 뭐예요? 1편입니다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자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방법이죠. 적극적으로는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직행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이 따라오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3절만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마음을 두고 행해야 될 일이 2절이에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 다른 것 필요 없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교육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둘 때 우리 속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 살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듣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기도의 능력은 듣는 기도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말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제목을 올렸으면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이 될지,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말만 하고 딱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듣는 기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10분 했다면 듣는 기도는 10분 이상을 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듣는 게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떠올라요.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음성이 들려지느냐? 이 설교를 들을 때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설교 시를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오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르게 들려져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은혜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을 나눌 때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은혜 받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은혜 받고 다 은혜 받은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들을 때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지기도 해요. 요셉의 꿈이 있고 바로의 꿈이 있고 야곱의 꿈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의 꿈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이겠다는 꿈을 꿔요. 바로의 꿈은요, 7년 풍년 7년 흉년에 이 꿈을 꾸고 나라를 흥망성쇠 이에 관한 꿈을 꿔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원래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꿈에 나타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꿈을 통해서 요셉도 바로도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 꿈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제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음성을 듣는다면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이 말씀을 성경은 3번이나 7절, 8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느냐 그러면요, 모세는 너무나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자, 모세가 얼마나 뛰어났느냐?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이죠. 10절로 12절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은 전무후무했다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던 자, 그 강력한 애굽 왕과 담판을 지어서 이겨냈던 자, 그에 비해서는 여호수아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이 두려운 마음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꿈을 꾸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눌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재수가 안 좋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 좋은 꿈은 파괴될지어다. 안 좋은 생각은 파괴될지어다.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을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2019년에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시편 91편이에요. 19를 거꾸로 하면 91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91편을 제가 얘기하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시편 91편을 계속 암송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나 질병 때문에, 재앙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오면 시편 91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낼 것이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보다 더 크게 완전하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형통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라가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배울 때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선포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이 마음에만 있으면 흔들리지만 입으로 선포하면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 그냥 두면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내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선포된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이 흔들릴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말씀이 있는 거죠. 신앙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민주적인 것도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다수결로 하면은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 다수결로 하면 10명의 얘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신앙생활은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호수아의 중심 구절이 뭐냐?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여호수아는 한 개도 빠짐없이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환경에 그런 게 처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다면 당당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지금 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되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계속했더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대요. 구하라,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주겠다. 와우, 놀래주세요. 만들어서라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또 다 잊어버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게 말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태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2026년 마지막 때, 와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요? 날 보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런 고백이 2026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